그래서 이제 드디어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요나단의 믿음과 승리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부하에게 이르되, 이제 요나단의 모습, 그 사울의 캐릭터가 뭔가 어디선가 불안한 것 같아요. 사울은 나오는 장면마다 왜 이랬을까 하는데, 드디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든 자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데, 우리 이 계곡을 넘어서 수비대 치러 가자 하니까 이 사람 좋다. 그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타작마당에 있는 타작마당, 미그론이 타작마당이 되겠습니다. 성묘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사울의 장면에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는 에봇을 지고 거기에 있었다. 여기에 나사 동사가 노세 에포드예요. 그 에봇은 여기에서는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에봇을 가져왔는데, 에봇은 입는 것이 아니고 에봇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으로서 에봇이 있고 신탁을 구하는 에봇이 있는데, 둘이 구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림 둠밈 나누는 주머니도 있고. 요나단, 사울에게는 600명 군사가 있고 에봇까지 있어. 아히야가 있어. 요나단에게는 무기든 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 사이에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큰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양쪽 절벽에.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보세스는 빛나는 곳이라는 것도 있지만 진창일 수 있고, 세네는 가시나무,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있는 데서 블레셋 있는 데로 넘어가려면 너무나 가파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한쪽은 진창이고 엉망진창이고 또 가시덤불로 가득하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우리 여기를 한번 건너보자, 우리 여기를 한번 돌파해보자, 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한번 돌파해보자. 요나단이 무기든 자에게, 한쪽은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고, 믹마스 앞에서 일어섰고, 그러니까 거대한 바위 언덕이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이런 곳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요나단이 부하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이 요나단의 말도 한마디 한마디가 참 깊죠. 우리가 건너가자. 건널 수 없는 경계지만 우리가 건너가야 한다. 보통 사람은 죽음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건너가자. 요나단 믿음의 첫 고백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울라이 어쩌면 할까 한다. 반신반의하는 의식. 울라이는 항상 반신반의하는 것이지만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구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이것은 하나님 자유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인정하지만 혹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 미시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렇게 여지를 주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많거나 적거나 현재 사울의 상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리예요. 사울은 계속 군대의 숫자에 짓눌리고 있어요.
탈령병 때문에 불안해졌고 사무엘이 올 것이라는 믿음도 잃어버렸고 요나단의 믿음은 그 앞에 있는 반석 같아요. 사울에게는 먼저 확신이 없고 군대는 무너지고 무기가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장의 애물이 있겠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데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우리의 예측을 따라 지금 하나님은 통계를 따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야. 불가능한 계곡 앞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참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근데 이제 요나단이 징조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시험을 하는, 그 신임을 확인한 이후에 만일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올라오라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올라오라. 표징을 하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왜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말했을까요? 싸우러 올라오라. 그냥 올라오라의 목적어가 없어요. 한판 하루 올라오라가 아니라 올라와. 올라오라고 하면 주님이 넘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블레셋 사람에게 보였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이 나오죠. 와우!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드디어 기어 나오는구나. 드디어 우리의 압박 작전이 막혔구나. 드디어 기어 나온다. 그럼 올라오라. 우리가 가르쳐 줄 게 있다.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히브리인들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숨었던 구멍이라는 단어, 기어 나온다는 거 전부 다 조롱 언어죠. 드디어 이제 히브리인들이 못 견디고 항복한다는 것을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이것을 포켈만이 이것들이 드디어 꼬리를 내리구나로 이제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개나 고양이가 힘센 자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도망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그 험한 계곡을 넘어서 탈북자처럼 그 험한 데를 넘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이제 드디어 꼬리 내린 거다. 얘들이 이런 대로 기어 나올 수는 없는 거다. 선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한 시험을 요나단이 했네요. 그래서 이제 기어 올라가고 손발로,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아주 그래픽하죠. 무기 던자도 따라갔다. 근데 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은 쓰러졌고 엎드려졌고, 요나단은 나타났는데 요나단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유령이 나타난 것 같은, 유령을 본 것 같은. 그래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 이게 하루가리 반이란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한 반 에이커 정도,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이다. 그런데 막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체 안에.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하던 모습, 블레셋이 초토화되는데 큰 떨림이 있었고, 명사문장으로 지속적으로 떨림이 있었고, 첫 두 부대로서 덜에 있는 진영과 모든 군인들,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부대원들과 선멸 부대원들, 특수부대 용사들까지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았어요. 기브아인데 지금 여기 기브아는 이 동네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기브아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사울의 아들은 믹마스, 게바와 믹마스에 진쳐 있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이 장면을 바라보니까 이 파수꾼은 꼭 기브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는 사울이 보낸 파수꾼이 그 이제 믹마스 이쪽을 바라보니까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누가 나갔는지 살펴라. 우리 가운데 우리 부하들 중에 누가 소란 피우고 있냐?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지금 블레셋 전체 군대가 대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족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군대는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빠져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저렇게 되었나? 다 지금 600명을 점호해보는, 왜 이러지? 한가한 생각. 그리고 왜 요나단 이 자식이 여기에 없지? 요나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그런데 18절에 가니까 사울이 제사장을 또 불렀어.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랏 여림에 하나님의 궤가 있을 텐데 왜 이 단어가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으로도 RP 고든도 이야기를 하고 포켈만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학자들도 말하는 것 같아요. 언약궤로 이야기를 하자면 블레셋 전쟁에서, 첫 전쟁에서 언약궤에 있는 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이미 역사적 사실로서 교훈으로서 받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런데 이제 점을 쳐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싸움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점 쳐보자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대혼란이.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하던 사울이 거두어라. 거두어라. 그 사울은 행동할 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전쟁터에 가보았더니 믹마스에 가보았더니 와 보라 희한한 장면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치고 있어요. 큰 혼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정황을 보면 이제 블레셋 안에 이렇게 그 큰 혼란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왔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인들로서 어려울 때 원수들에게 도망친 자들이 이제 전쟁의 행운이 바뀌었을 때 이제 돌아오고 있는 모습. 한때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는데 도망쳤다가 전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산지에 숨었던 자들이 다 나왔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하는 과정에 백성들이, 군인들이, 역사서에 나오는 백성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에요. 암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다 탈진했어.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는 막간의 장면이죠. 사울이 군인들에게 맹사시키면서 경계했는데 저녁이 될 때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 배경 장면이 사울은 총사령관으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맹세를 하고 있을까?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극한의 자기 부정을 하게 하네. 사울은 무슨 복수를 원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종교에 이렇게 큰 열심을 보이는 그 사울이 지금 약간 고장난 것 같아요. 바로 악장에서 사무엘에게 너무 큰 그 펀치를 맞았잖아요. 정신이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모습. 근데 요나단이 없어진 거 이미 알았거든. 그런데 그때 온 지역이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싸우는 곳은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숲으로 들어가다인데 그 지역이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러니까 주어는 온 땅이고 수로는 숲으로 들어가다인데 그 숲이 뒤덮여 있었다. 그 지역이 숲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 보라, 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 꿀의 흐름이 어마어마한 양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아주 멋진 장면이죠. 전쟁에 탈기해 있는데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막 꿀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꿀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아무도 그 꿀을 자신의 입에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맹세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몰랐으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 이게 뭐죠? 꿀을 먹었더니 혈당이 그냥 쫙, 그동안 힘이 다 빠졌는데 혈당이 쫙 올라가면서 눈이 확 밝아져야 빛나게 됐어. 그런데 요나단의 눈이 밝아진 것이 거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알아보니까 군인들이 탕진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정말 고난하게 했다. 내가 조금 먹어봤는데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이 땅은 나라예요. 그죠? 이 나라 혹은 내 백성을 괴롭히다. 괴롭히다. 아카르잖아요. 그죠? 아카르. 불길한 단어죠. 에스엘 드라이브가 말하는. 아카르에서 아골이 나오죠. 아골 골짜기야. 또 이제 아골 골짜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엘리야와 아합 논쟁에서. 만약에 이 말이 사울에게 들어갔으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군인을 너무 괴롭게 했다. 이 반역자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먹었으면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거두었을 텐데 추수의 날에 너무 거두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대가 아얄론까지 쳤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어. 이제 저녁이 되었어. 저녁이 되니까 이제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용, 양, 소, 송아지 잡아서 땅에서 잡아. 우리가 기럇 SNS에서는 소 잡을 때는 항상 바위 위에서 잡았는데 땅에서 잡았다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돌 위에서 잡지 않고. 그래서 피채 먹었으니까 사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사울이 제사장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마치 이제 그 백성들 행동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잡아라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제단 쌓기는 사울의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제단을 다 쌓았던 게 아니라 제단 쌓기를 시작하였다. 시작상으로 인그레시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레이터가 이걸 표현을 할 때도 이걸 그렇게 기쁘게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울은 자기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피쳐먹게 되었는데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고 책임 전가를 하죠. 그죠?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걸 통해서 외적인 종교 활동에 또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사울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숨기고 있는가?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 종교적 중심에 자아가 있고 그 우리의 열심, 종교적 열심 가운데 내가 있나? 주님이 있나? 우리 왕국 세우려고 하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 어찌 할 수 있겠나? 이게 늘 우리의 질문이죠.